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그런 날인데 오늘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의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지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있었던 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잃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 역주행하는 차로 인해서 9명이 생명을 잃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길에 서 있는 그 삶의 아주 일반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과 같은 것들을 만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한 신문에서 어떤 책에 대한 글을 소개하면서 썼던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무단횡단을 했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떠올리는 것은 교통사고의 문제가 보행자의 문제나 아니면 운전자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 회사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무게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미국에서 177kg이 늘었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차들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만약 그 무게가 늘지 않았다면 8,131명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문제가 없는 걸까? 안전한 도로, 교통 시스템, 시설물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 교통사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는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비백인에게 일어난다라고 미국은 통계를 잡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은 길을 별로 걷지 않고 또 횡단보도도 별로 걷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비백인들이 그래서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된 모든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그저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다치지 않았으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일상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행자이기도 하고 운전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고 공무원이기도 하고 우리는 인종과 어떤 민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편견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내 직장에서 바르고 정의로운 결정을 하는 게 매 순간순간 다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살았던 우리, 앞으로의 절반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삶의 작은 일에 감사하고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일상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령 공동체의 사람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양한 도시를 선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마지막 길에 섰습니다. 그때 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종교에 열심이었고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늘에서 큰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며 네가 복음을 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변론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방향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었다가 바울이라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가 이전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갔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이 얘기는 그가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갔다. 그것이 보다 정확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면서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마음의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사실은 목회를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혹시 교회 생활을 가르친 거 아닌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친 것 아닌가? 오히려 내가 가르쳐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가르친 것 아닌가? 라는 마음에 후회가 밀려온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지금의 전환은 그가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교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우리는 대한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게 무엇이냐? 교회 생활이냐? 아니, 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라고 하는 그 방향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 봅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는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아그리빠 앞에서 그가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그리빠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친로마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끈질긴 악연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문은 계속해서 그 분봉 왕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조상 중에 누가 있냐면 헤롯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 대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제입니다. 그럼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의 아들은 안디바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그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의 아들은 누구냐? 그의 아들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사도 야고보의 목을 쳤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입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는다. 참 끈질긴 악연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5절입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엄하게 규율을 지키는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늘에서 빛이 나오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이고 바리새파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건 헬라 사람들이면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을 대적하는 인간의 무모한 행동,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 말이죠. 자, 15절에 그래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의 질문은 이겁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나는 예수다, 이 얘기를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그리빠에게 말한 건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왜 당신은 믿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하나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두 번째로 말하는 건 너를 부르셨다. 무엇과 무엇으로? 종과 증인으로. 이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주님과 그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해 지금 그 사건을 소환해내고 그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참 중요합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신학자가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자, 기억이 뭐라고요? 정체성을 규정한다. 유대인은 뭘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 기억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볼프는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정시킵니다. 뭐냐? 뭘 기억하는 거냐? 출애굽의 사건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만을 기억하는 거냐?
아니. 더 나아가 뭘 기억하는 거냐면 애굽 사람의 악행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았던 고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죽이려 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아픔, 미움, 이런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며 나에게 어떠한 거룩한 소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일상들과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 어떤 상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과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단순한 회상과 기억의 전달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전환입니다. 전환. 방향의 전환. 자, 방향의 전환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사울이 바울 되었다. 쉽게 말하면 존재의 전환입니다. 이전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후의 새로운 삶으로 전환됐다. 이게 존재의 전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로 전환되었다. 이게 존재의 전환입니다. 또 하나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죠. 16절 다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종과 증인을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를 증인으로 파송한다 이거죠. 보낸다 이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던 한 사람의 제자에서 머물지 않고 이 복음과 이 일과 이 부르심은 우리를 이제 사도로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시킨다. 이게 두 번째 전환입니다. 세 번째, 17절과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세 번째 전환은 내용의 전환입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내용이 전환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세 가지 아닙니까? 존재의 전환, 부르심의 전환, 내용의 전환. 이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방향의 전환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뭔가 해, 이런 얘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노력과 성실과 열심이라는 가치가 중요했고 교회도 똑같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니 한국 교회는 이제 급속한 쇠퇴를 경험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방향의 전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는가? 내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부터 일상의 삶에 나가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내용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전환되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깊이 여러 질문들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헌금 많이 하지 않고 교회 봉사 많이 하지 않아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내 방향이 맞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아니겠지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단히 옹졸한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율법과 지배 갇힌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건 아닙니까? 형식 속에 가두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셨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노력은 이후에 공력이 불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 남는가? 이걸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트릭 브링스의 나는 메트로폴리탄의 경비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저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 저자가 뉴요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결혼식 날 자신의 형이 죽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경험하면서 끝없는 경쟁과 분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며 자기의 삶을 멈춥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미술관에 가서 경비원을 하기로 합니다.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자. 그는 매일 8시간씩 정해진 지역에서 경비를 씁니다. 미술관이니까 앞에 그림들이 걸려 있겠죠. 그 작품을 계속 뚫어지게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서서히 그림들이 자기에게 질문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나는 어느 쪽이 더 눈부시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위대한 그림을 닮은 삶일까? 아니면 삶을 닮은 위대한 그림일까? 내가 지금 보는 건 수천만 달러짜리의 그림입니다. 명화죠. 위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그림은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고 그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일상의 삶이 위대한 것인가? 아니면 이 그림이 위대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터 브리헐의 곡물수확이라는 그림입니다. 위대한 그림이죠. 그런데 위대한 그림 속에 있는 저 그림은 일상 아닙니까? 곡물수확. 어떤 사람은 수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참을 먹습니다. 그냥 곡물을 수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품이 위대합니까? 일상이 위대합니까? 그는 함께 근무하는 600명의 경비원들이 있답니다. 이민자, 농부, 택시운전사, 전직 파일럿, 예술가, 지망생. 그런 사람들이 다 경비원에 들어온 겁니다.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와 인사. 그것이 내 삶을 점점 다시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일상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일상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까? 나는 거기서 내 존재가 전환되고 나는 그곳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그곳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삶의 내용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는 삶의 내용으로 가득 찬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그 보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은 내가 전한 일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내가 전한다.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기분 나쁜 거죠. 왜요? 마치 이방인을 유대인의 자리로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건 이거다라고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동사가 3개 등장합니다. 첫째, 회개하다. 둘째, 돌아오다. 셋째, 회개에 합당한 이 일을 하다. 이 3가지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다, 돌아오다, 회개에 합당한 이 일을 하다. 이걸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회개에 합당한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끝입니까? 그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데. 신앙은 결국 이런 문제죠. 삶의 문제에 도달합니다. 그 일을 하는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가?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너희가 하나님에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생활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무너질 제도와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니까? 고상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적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삶, 그 일, 그걸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처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 모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 그리고 서로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바나바, 스데반, 빌립, 야고보,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서고 소외된 이웃 곁에 서는 능력이 있습니까? 바나바는 나눔의 능력과 환대의 능력이 있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러섬이 없고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까? 빌립은 복음을 위해 낯선 땅과 사람들을 만나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통합된 결정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은 전환된 삶과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신앙과 삶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누구의 삶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랍비 주시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넌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왜 주시아처럼 살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건 이런 말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문턱을 넘는 것에 불과하지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너에게 맡긴 소명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시겠죠. 너는 너에게 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았느냐? 내가 너를 광주 제1교회로 보낸 그 소명을 따라 살았느냐? 라고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를 광주 제1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한 그 소명대로 살았느냐? 너희는 교회답게 살았느냐? 너희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았느냐? 너희는 한 뜻으로 살았느냐? 이 광주 지역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를 물으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령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부르셨죠.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으로 공동체로 부활의 공동체와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